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초기에 저에게 이제 성경을 보는 법이라든가 또 그 안목을 키워주신 그 전도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20대 초반 때였는데 매주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 한 7, 8명이 매주 그 전도사님 가정에 저녁에 가서 밥 먹고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하여 서로 토론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바를 붙잡고 함께 또 기도하고 했던 그때가 제게 가장 어떤 신앙에 큰 영향을 줬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돌아서 그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전도사님 또 그 사모님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 사례비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사모님은 그 첫째 애 낳은 지 그 아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막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그 청년들 7, 8명을 저녁밥을 해서 먹이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그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번은 해줄 밥이 없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또 내일 이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쌀을 딱 그렇게 큰 한 가마니 그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또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이 젊은 청년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 또 사모님 그처럼 헌신을 하신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정을 개방해서 또 그 청년들에게 또 음식을 제공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했구나.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하나의 양분이요 그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 실상 그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그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마태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레위나 같은 이름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의 두 이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 하는 사람은 세리요 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할 때 그 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그 친구가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죄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의 그러한 어떤 그 일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이셨고, 그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죄 사는 그 권세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앉아 있는 이 세관이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전후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 세관이 있는 동네는 가버나움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그 북동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북서쪽 방향으로 가면은 두로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 이집트에서 상인들이 해변길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가버나움을 거쳐 가야 되고요. 또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또 이 두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버나움 이 세관이라고 하는 이 곳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관문이 아니고 수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그 상인들이 이 세관을 통해서 갈 때 그 품목마다 세금이 매겨지게 되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이 세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 마태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그때 당시 어떤 무지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죠. 이때 당시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에 대해서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 자체도 그렇고요. 또 이 라틴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의 그 언어를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가셔서 레위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레위에 관해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관에 와서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권세에 못 이겨서 따르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의 어떤 그 상황, 또 이때가 어느 시기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보통 4월 초쯤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1월 달에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약 3개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가운데 4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4명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제자들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때부터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나 안드레,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공생의 1년, 약 1년 전에 이 세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전히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관계였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생계를 다 제쳐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레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그가 세관에서 앉아서 지금 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까 레위가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사건은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신 이후에 되어진 그러한 사건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한참 이후에 벌어진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가?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지금 이 잔치집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리와 또 이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등장한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었냐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대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일컬어졌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로 이 세리가 해당이 되겠죠. 세리도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 역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갈릴리 지역 자체를 통치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스예요.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나 헤롯 안디바스나 누가 임명을 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이 세리들의 어떤 그 구조도 세리장이 있고 세리가 있고 그 밑에 세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한결같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자기들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1인당 10,000원씩 세금을 걷어라 라고 하면은 이 세리들은 이 10,000원에 자기들이 차지할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걷어들인다. 그러면은 5,000원은 자기의 그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매국노, 부정한 자들, 이 죄인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세리들이 이처럼 죄인들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창기들,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이러한 여자들도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을 찍었고 또 목자들도 역시 그래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있죠. 이 사람들도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자들은 어디서 생활해요? 많은 그 날들을 야외에서, 산에서, 들에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정결 예식에 참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판단을 누가 하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였던 이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마태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죠. 근데 실상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뭐냐면은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 용서, 그들이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또 자기의 어떤 재물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후반기부터 우리 그 구역 예배를 다시 새롭게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것인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그 구역 예배라든가 오후 예배 같은 경우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이 가정별로 이렇게 4가정이나 5가정 형태로 모으고 또 어떤 리더로 세워진 분 한 분, 또 2분 이런 분들이 적어도 이 구역 식구들을 자기 가정에 초청해서 음식으로 접대하고 그들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마태를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청년 때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삶은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9월 달부터는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찮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가 이 일을 이처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때 당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들에게 예수님을 이처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보고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인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들은 이 세리와 또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그들의 그 부정함이 오염되어진다고, 오염되어지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들을 만나면 나 역시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느냐,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나는 의롭다 인정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행위 자체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행위로 정말 나의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행하듯이 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어떤 그 고행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정상적이지 어떻게 그 죄인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진짜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은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잔치집에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그 어떤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왜요? 그것은 잔치집이기 때문에,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집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왜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없고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그럼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일까요? 그때가 아니고, 여기서 신랑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그때가 바로 신랑이 있을 때잖아요. 신랑을 잃는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때,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떠날 때,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가 바로 신랑을 잃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실상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활을 딱 쏘면 어떻게 해요? 정중앙을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나 그 행위들을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뜻이나 그 목표를 벗어난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면은 비유를 들자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육지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에서 살 때 가장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그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관해서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뭐가 왔다고요? 죽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그러한 그 공고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문둥병자 있잖아요. 그 문둥병자가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린 거 이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문둥병자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스라엘 진 밖에 거주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 공고함이 이 문둥병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이 실상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지배해요.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속에 죄에 따른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그가 온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니까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마음의 어떤 그 갈등이, 그 어떤 그 수치심이, 또 그 마음이 마치 여름 가뭄에 메말라 버린 쩍쩍 벌어지는 그 논바닥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갈라지는 이 죄의 그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그 고통으로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의 영역에 가잖아요. 그 죽음의 그 영역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 또 음부, 사망,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이제
내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 이 사람아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그 권세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처럼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이 구원의 그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큰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금식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그 죄인이나 낙인 찍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그들이 입게 하였고 그들이 그러한 어떤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진짜 성령께서 살아계시네 진리를 일깨워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와 같이 너의 삶도 이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대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자기의 그 헌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9월 달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태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저희들 역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거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재물과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드린 선교 예물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 작정 예물, 주정 예물, 그 외에도 우리 중심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사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